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사명과 소명이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기에 가는 자리,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과정에 무너지지 않고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뒤를 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굳게 서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이야기를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강했던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다메섹, 아람이란 나라였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흥 강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자 아람이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북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같이 우리 저 아수르를 치자,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만 전쟁하기 좀 그러니까 남유다,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이 이 아수르를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해요. 거절하자 결심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남유다를 공격했던 겁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서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한 번은 잘 막아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의 자리도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나의 힘이든 뭐든. 근데 동일한 위협이 동일하게 또 다가오면 사람이 신기하죠. 이전에 막아냈던 기억보다는 앞으로 싸워야 될 두려움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 막아내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일이 왔을 때 이전에 잘 막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너진 자리는 어딘 줄 아세요? 동일한 문제예요. 이전에 해결했었던데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무너져요. 자녀로 무너지시는 분은 예전에 자녀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잘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녀로 무너져요. 믿음의 자리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내가 잘 무너지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과 관계의 모든 자리에서 예민해지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게 돼요. 어떤 분은 건강이에요. 건강이 몸이 좀 좋지 않게 되면 모든 자리가 다 또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움과 낙심함이 있었더라고 4절에 이야기하죠. 두려움과 낙심. 흔들리니까 자꾸. 그런데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없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전에도 지나왔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경험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러분 지금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여러분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기온샘이라고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흘러가는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물을 좀 끌어다가 예루살렘 안에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막 지금 끌어다가 이제 지금 왕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혹시 고립돼서 나중에 물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더 저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삼가며라는 뭐예요?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물 끌어다 쓸 때니? 그리고 조용하라. 여러분 조용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두렵고 낙심하면요, 제가 느끼게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뭔가 두렵고 낙심이 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서 초조하면요, 우리의 입이 방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여러 말을 하게 되는 그 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굉장히 창피하고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내가 내 입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삶이 쫓기면요, 내 입이 온전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지금 뭘 의지하는 거야? 또 너 조용히 좀 해. 그 입을 좀 다물어라. 세상을 향한 말, 사람들을 향한 말, 사람을 위로받고자 하는 말, 또는 내가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며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막 말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비관적이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지금 불안함을 조장할 수도 있는 말들. 여러분 그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르신의 아들 르신과 아람, 이게 아람의 르신 왕이죠.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의 군대들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이 막 화를 내고 다가와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 뭐예요? 구루터기가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쓰는 정도. 결국에는 타고 있는 나무가 뭐가 무섭냐 이거예요. 좀 있으면 태워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가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죠. 이거 오래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위협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세상의 위협에 다른 위협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니? 뭐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 근데 왜 또 그 문제로 흔들리며 그거 이제 또 지나가는 건데 왜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며 두려워하고 낙심하냐 이거예요. 결국 뒤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쳤습니까? 또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그냥 물을 담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그 자리.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뭔가를 하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하나님을 붙들며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있는 자리와 하나님을 놓치며 열심히 있는 자리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5절 6절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람과 또 에브라임 또 르말리아의 아들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아까는 이제 그 아람과 르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르신과 아람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그냥 표현의 문제입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악한 꾀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들이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심리전과 고도의 많은 위협과 압박을 사용한다는 거죠.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내가 너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왕 세울 거야. 봐라. 너 끝이야. 너는 이제 왕도 아니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없애버릴 거야. 너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일들은 영원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의 일을 서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멸망을 얘기야. 이제 아수르 아까 말한 신흥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굳게 믿지 않으면 그 일은 굳게 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굳게 믿지 않으면 여기 굳게 믿다, 이 믿다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한번 여러분 들으시죠? 아멘이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줄 확신하지 않으면 그럴 확신할 일들이 없을 거야. 여러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굳게 믿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과연 그렇게 될래나? 어떻게 될래나? 이게 말이 될래나? 라고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그 안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일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100%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100%의 은혜지만 또 우리의 100%의 반응을 요구하는 자리들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곡식 베는 시기가 되어서 요단강이 평소에는 30cm, 40cm인데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면 되는 길이 2m, 3m까지 물이 불어났습니다. 강도 막 넓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왜 하필이면 오늘 지나가게 해가지고는 조금 더 어차피 40년 기다린 거 몇 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곡식 거둔 시기에 저 이란에서부터 이 모든 눈이 녹아서 이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에 그 길을 건너라고 하실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먼저 갑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그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끝까지 요단강 궤를 메고 버티는 그 순간에 이 물이 범람하다가 저 밖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굳게 말씀으로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물은 그들을 범람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그 자리에 굳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과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이게 될래나? 여러분 그게 되니까 믿음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낳았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물 위를 걷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세상의 생각으로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래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을 담고 살아가면 이 아하스 왕처럼 물을 모으기에 급급한 거예요. 물을 어떻게든 물이라도 갖다 놓고 버티자.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모든 자리마다 잘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또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자리가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죠? 근데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아요. 이거 역대하에 보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왜? 지금 얘네들이 우리 무찌른 다음에 너 무찌를 거야. 네가 우리 도와줘. 아수르의 도움을 받다가 이내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도 참 사람이라 어려움과 아픔이 생기면 교묘하게 인간적인 막 말들이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다른 우열들이 막 찾게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자리에서요 자꾸 여러분 참 제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회생활 하다가 목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도 맨날 금요일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요즘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늦게까지
뭐 불이 들어온 사무실들 보면 야, 요즘 청년들 참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배려하게 됩니다. 내어드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쪽에 말씀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꽉 붙잡으신 적이 없이 약속만 던져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친구들은, 그런 청년들은요,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배려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방만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무너지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무너진 청년들을 많이 바라봐요. 여러분, 성도가 물이 없는 곳에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여러분 자유인 것 같지만 이내 물이 없는 곳에 죽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없으면, 말씀의 자리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지껏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됩니까? 말씀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은 그 굳게 선 그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돌아보니까 그래요. 목회의 모든 자리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간 자리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할 거야? 야, 그게 말이 안 되지. 또 심지어는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굳건히 섰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작정하며 이 하루도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흔들어도 흔들지 말고 주님 앞에만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세상의 생각을 담아내고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해보려고 아둥바둥 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오늘 삼가하며 조용해라. 자꾸 호들갑 떨지 말고 그 입을 부정적으로 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굳게 서면 모든 자리가 확신 있게 이루어주시리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 붙들며 오늘도 여전히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뭘로